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고람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고람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친구들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말씀 듣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한 성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두 손으로 드린 아름다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이 예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부모님이 주셨든 우리 친구들이 원해서 가져왔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작지만 아름다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생각하셔서 더욱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는 귀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면 우리 친구들 또 따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건. 반가워요? 눈도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눈이 다 보이잖아요. 눈만 보여 지금. 목사님이 영상으로 볼 때는 이 마스크를 벗고 혼자 있으니까 벗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호수. 아브라함. 아 맞아요. 이제 한참 뒤에 나올 여호수아를 벌써부터 예습을 했나봐요.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엄청 모래알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다 영상 봤죠? 네. 영상 봤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이루어는 지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도 그냥 나중에가 아니라 한참 나중에 우리 친구들 모세 아저씨 알죠? 모세 아저씨까지 적어도 500년 뒤에요. 적어도 500년. 한참 뒤에, 그냥 뒤도 아니고 한참 뒤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엄청 좋은 핸드폰 100만 원짜리 사줄게 했는데 500년 뒤에 너희들 자녀들한테 사줄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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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한테 편지를 써놓는 거야. 우리 소년부 친구들한테 100만 원짜리 하나씩 사주거라. 근데 500년 뒤에 사주거라. 이건 약속이야 해놓고 딱 써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500년 뒤에 핸드폰을 사줄 거니까 지금 말씀 암송 구절 하루에 5개씩 외워야 되고 성경은 10장씩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학원 숙제 다 해야 돼. 학교 숙제도 다 해야 돼. 할 건 다 하고 숙제를 엄청 내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그래 500년 뒤에 목사님의 자손이 나의 자손에게 핸드폰을 사줄 거니까 내가 힘을 내서 지금 암송 구절을 외워야겠다. 할 친구는 오늘부터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듣고 우와 역시 하나님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했죠.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 보면 나는 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의 통로 되면 참 좋겠다. 너 복의 통로야. 와 박수 하고 집에 가서 복의 통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엄마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 복의 통로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게 나와요.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와요. 이게 뭔 말이야? 정의와 공의래요. 이게 뭔 말인지 이걸 배워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뭘까? 재판장이 나와요. 재판장,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데에서 법대로 심판을 하죠. 법대로 심판을 해요. 누구누구는 무슨 잘못을 했는데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유죄이고 무죄이고를 가리면서 유죄이면 무슨 형에 처한다. 벌금은 얼마다. 땅땅땅. 이거는 뭐냐면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을 벗어나면 안 돼. 정해져 있는 것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의라고 불러요. 이것대로 해야만 정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바로 법이에요. 법.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말을 하자면 공의는 뭐냐면 이 법을 딱 할 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아 목사님 목사 생겼어요.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래요? 거짓말. 그래 미안해. 뭐 거짓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거짓말로써 뭘 해줘요? 아 그래요 잘생겼어요. 한번 해주면 목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우 좋아요. 그럼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좀 해줘도 돼요. 해줘도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법을 세울 때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자들도 있죠. 그리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가족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세울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가면서 법을 세워야 돼요. 목사님 친구 중에 팔을 잘 못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잃고 이제 팔꿈치로만 타이핑을 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글 타이핑 치는 문서 작성 속도 타이핑 속도를 300타로 해라래. 모든 친구를 통일하래요. 학교에서 정해놓은 정의는 뭐냐면 모든 친구들은 300타를 쳐야 한다. 그런데 그 팔이 없는 친구는 300타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정의를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채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없는 친구는, 손이 불편한 친구는 몇 칸까지 해도 된다. 처음부터 이걸 세워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면 법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을 배려해가면서 만들어 놓는 게 공의라고 하면은, 정의는 그 만들어 온 법대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를 측정하는 게 정의라는 말이에요. 네. 라는 눈빛을 금방 팍 들었어.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친구가 넘어졌을 때, 친구가 교회 오지 않을 때, 계단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이런 상황들이 있죠? 상황들이 있을 때 친구가 울고 있어요. 정의는 뭐예요? 울고 있어. 그러면 가서 왜 울고 있니? 물어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닦아줘.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닦아줘. 같이도 울어주고 해. 배운 그대로 하면 돼. 친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쳐다보면서 넘어졌구나. 벌떡 일어나서 걸으렴. 누가 보면 네가 내 친구인 줄 알고 나를 참 창피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갈 길 가.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 응? 죄야?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요. 넘어진 친구가 있으면 그거를 보면서 너 일어서 아유 창피해 하면서 가면 죄예요? 죄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하고 공의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슨 인상이 드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보면서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가 쫙 갈린단 말이에요. 계단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딱 들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올라간대요. 먼저 올라가서 뭐예요? 할머니 화이팅! 빨리 올라와라! 할머니 화이팅! 할까? 정의는 뭐냐면 이게 법대로 사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들고 들어가시도록 냅둬도 돼요. 하지만 공의는 그 모든 것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우리 할머니야. 우리 친구들 할머니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밥 먹이려고 엄청 맛있는 거를 저 옆집 저기 식당에서 막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가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할머니 집에서 봐요. 하면 그 관계가 좋아져야 나빠져요? 할머니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남의 자식도 이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의는 뭐지?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의는 뭐냐면 재판장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공의는 뭐냐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넘어져 있는 친구가 내 짝꿍이야. 울고 있는 친구가
그냥 나랑 나이 또래 비슷한 나이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랑 원래 친한 사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복의 통로래요. 무거운 짐을 지신 할머니를 위한 공의와 정의는 뭘까? 결국에 공의는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할머니니까 도와드려야지 이거고, 정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옳다, 옳지 않다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줬을 때 이것은 옳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게 둘 다 공의와 정의가 둘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와요. 도시의 이름이에요. 소돔이라는 도시고 고모라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도시를 쫙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한번 봐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가서, 정의는 뭐냐면 재판이죠.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는 게 재판의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까 이제 내려가서 뭘 하셔야 될까? 벌을 내리셔야 되죠.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내려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공의와 정의는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의는 방금 배웠죠? 정의는 뭐였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이게 정의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공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쓱 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렇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막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어렵게 나오죠. 어떤 상황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쫙 보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가요. 딱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쓱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웬일로 오셨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가다가 저 성이 잘못된 걸 알고 내가 거기를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듣기에 무슨 말이에요? 저기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벌 주러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착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벌하면 그 안에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치, 거기 안에 착한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래요. 거기에 착한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도시 살려주시면 안 돼요? 50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 왜 또 부정적이에요? 있을 수도 있어. 성경 얘기 아니까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의 기도를 해요? 6번의 기도를 해요. 6번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 깎아요. 목사님이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1년을 있었고 또 이제 졸업여행을 하면서 유럽을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에 갔을 때 바디오라는 동네가 필리핀에서 좀 추운 동네예요. 한 19도, 18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추운 동네예요. 거기서 딸기가 나요. 딸기. 우리나라 딸기 막 이렇게 큼직큼직한데 거기 바디오 딸기는 이따만해요. 이따만한데 필리핀에서 거기만 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특산품으로 딸기를 내요. 그래서 갔더니 바기오에서 이제 기념품 가게가 쫙 있는데 거기에 딸기 열쇠고리가 엄청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목사님이 이거다. 이거 목사님 도와준 사람들 목사님이 한국 갈 때 기념품으로 들고 가야지 하면서 100개를 들고 가려고 딱 했어요.
그래서 기념품 가게에 딱 들어가가지고 100개를 막 고르려고 막 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물어보죠.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처음에 50페소라고 하는 거예요. 페소가 이제 필리핀 돈인데 50페소가 얼마냐면 한 1,500원 돼요. 1,500원. 열쇠고리 하나 1,500원. 자, 그러면 목사님 100개 사야 되잖아요. 15만 원이잖아. 고민이 살짝 됐어요. 그때 목사님 한 달 용돈이 목사님이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때 용돈이 10만 원이 안 돼서 외국에 있었으니까 용돈이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 안 되는데 15만 원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달, 3달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기념품을 사야 되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옆에는 얼마인가 하면서 쓱 가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탁 잡으면서 목사님한테 30페소 딱 이러는 거예요. 30페소면 1,000원이거든요. 1,000원 하면 10만원. 10만원이 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하는데 그래도 옆에도 궁금하죠. 기념품 가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길을 가려고 딱 뒀는데 갑자기 목사 어깨를 또 한번 탁 잡더니 10페소 하는 거예요. 10페소. 300원 정도 돼요. 3만 원. 맞아요.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딱 고르고 있는데 목사님은 여러 개를 고르잖아. 여러 개를 고르다가 이렇게 한 뭉치를 딱 주고 한 이 정도면 몇 개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옆에도 한번 가보긴 할까 하면서 딱 내려놓으면서 나가려니까 어깨를 한번 다시 딱 뜯더니 5페소 이러는 거예요. 150원. 1,500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150원이 됐어요. 이거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50명 했는데 점점 깎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50명 없을 것 같은데 착한 사람 50명 없을 것 같은데 착한 사람 45명 없을 것 같은데 40명 없을 것 같은데 30명 없을 것 같은데 20명 없을 것 같은데 10명 그래 10명 정도는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악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10명의 의인들로서 앞으로 이 도시가 깨끗하게 되고 전도도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 나쁘신 분?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정의인데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그거를 봐주는 거예요. 너 이랬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숙제를 전날 이제 배가 너무 아프고 몸도 너무 아프고 열이 막 나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숙제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너무 혼내지 마세요 라고 딱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아팠구나. 어디가 아팠어? 병원은 갔다 왔어? 숙제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가 숙제를 못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공의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깎는 와중에서도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어줬냐? 왜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줬냐? 아까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너도 공의와 정의를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알고 있니? 너를 택한 거는
너도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다음 절에서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우리 친구들 게임 보면 알죠? 메테오가 떨어지는 하면서 파이어볼이 팍 떨어지는 그런 장면처럼 막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예요. 50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만약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 이게 바로 공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게 뭐냐 했더니 인애는 사랑이야. 사랑과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가 같이 만나고 의가 이제 정의거든요. 정의와 화평은 이제 화합하는 거잖아. 좋은 거. 정의를 딱 만나는데 이 화평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정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사랑만 해. 이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옳게 다스리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 가정을 위해, 둘, 교회를 위해, 셋, 친구를 위해, 넷, 나라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지켜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친구가 울고 있어요.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오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할머니가 지면을 들고 계단 밑에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 나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정의로우시니까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친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쳐다보면서 친구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친구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꽃갈콘이거든요. 하나님 갑자기 뿅 하더니 꽃갈콘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저 친구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내가 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를 해주는 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게 쉽게 목사님 말해주면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인가 보다. 중학생 때 길을 가고 있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이쁜 똥이에요. 개똥을 밟았어요. 그 밟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뭉클하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고 밟자마자 이게 개똥인지 사람 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찝찝한 그 기분이 싹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공공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 얼른 가가지고 이제 호수 연결된 거에다가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뒤에 오던 같이 학원에 가던 친구들이 연달아 그 개똥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일로 와서 물로 씻어. 빨리 씻어. 어른들도 다 밟고 가는 거예요. 다 밟고 가니까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얼른 씻으세요. 말을 했는데 목사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생각을 하죠.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개똥을 밟은 다음에 안 씻고 가면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지. 그 신발 가지고 버스도 타요, 택시도 타요, 학원도 가요, 학교도 가요. 큰일 났네. 집에도 가요. 집 들어가는 문 그 현관에 뭔가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딱 붙어 있어. 찝찝하죠.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얼른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씻으라고. 그런데 목사님 말을 듣지 않고 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들이 꼭 어디에선가는 꼭 발을 씻고 신발을 꼭 씻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공의와 정의를 갖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대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얼른 와가지고 씻어. 이거 씻어야 돼. 왜냐면 씻어야 냄새가 안 나거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 씻고 다니게 해주세요. 신발 잘 씻고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딱 하면 진짜? 교회 가면 뭣도 주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율동도 찬양도 하고 다 이것저것 다 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게 해가지고 오면 좋죠. 근데 안 오면 쟤는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말해도 안 와.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꼭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다음 학교에서는 다음 교회에서는 꼭 교회를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공의와 정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떠있긴 한데 정리해서 말을 할게요.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공의와 정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그 정의를 직접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하고 할 수 없는 대로는 완벽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강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소년부의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를 닮아가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